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하나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이것은 업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일, 또 긴급성에 따라서 4단계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했던 말의 그 원리에 따라 시작된 것인데요.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고 또 가장 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원칙을 강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기한이 촉박한 것,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업무 바로 처리해야죠. 위기 상황이나 건강 문제처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이 대답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죽어요라는 말은 좋지 못한 결과가 와요라고까지는 생각했는데 죽어요까지는 아무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어요. 맞아요.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긴급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획 후 실행하면 됩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 목표를 달성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 관리 등으로 장기적으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봄이 되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실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죠. 자, 세 번째는 이건 어떻게 해요? 위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된다라는 일들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위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일들, 어떤 직장 안에서 상사의 지시나 동료의 요청,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왜?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어느 정도 위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거나 최소화 시켜야 돼요. 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활동은 줄이거나 없애야 합니다. 요즘에 SNS, TV, 게임과 같은 활동 여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줄여야겠죠.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네 번째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집어넣어 봐서 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시작.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을 늦지 않고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스트레스와 과부하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또 우선순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의 핵심은 바로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지 않아도 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하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베레아 지역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을 배경으로 하는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6절에는 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4절까지의 식사에 참석한 자들과 또 초대한 주인을 향하여 겸손이란 무엇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15절에 보면은 어느 한 유대인의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에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이미 초청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두 번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칫날에 종을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 와라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만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오는지 인원수를 체크하고 준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준비했는데 막상 당일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네, 남죠. 예. 이게 또 오늘은 또 이상하게 저랑 좀 뭔가 코드가 안 맞네요. 남는다. 예. 그렇죠. 음식이 남는 거에 집중하죠. 저는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좀 초점을 맞췄는데 어떻게 돼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에이,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그죠?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필요 있잖아요. 그죠? 승질 나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역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참 언어가 순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승질날 것 같아요. 아니, 온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근데 이들이 모두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하지 않자 주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쭉 이어보면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성의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민족성이 아주 강했고, 그래서 매우 교만했습니다. 오직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자신들만이, 즉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한 사람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 자처하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잔치 초청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 테니스 스타 존 맥케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이저 대회 12번이나 우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소년 시절부터 최정상에 올랐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이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경기에 질 때마다 매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가 10가지가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핑계해온 것들이.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졌다 말하고, 멀쩡한 허리가 아파서 졌다 말하고,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졌던 적도 있고, 기자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졌다. 또 최근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부러워서 졌다. 시합 직전에 식사를 해서 졌다. 체중에 변화가 생겨서 졌다. 한 번은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졌다. 또 한 번은 연습을 너무 적게 해서 졌다. 심지어 방송을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헤드셋을 벗은 그 진동 땅을 울려서 진 적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설적인 농구 감독 존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패배자는 승부에서 진 사람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 맥켄노는 12번이나 메이저 우승을 한 최고의 선수였지만 항상 남의 탓만 하는 패배자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해야 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핑계만을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주인의 잔치 초청에 핑계를 대며 불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핑계거리만 되고 있는 그들의 불참 사유는 과연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의 한번 핑계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과연 잔치에 가지 않을 정도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핑계자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밭을 샀다고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밭을 산 사람이 밭을 뭐 해야 된다? 보러 가야 된다고 해요. 밭을 샀는데 밭을 보러 간다고요? 말이 안 맞죠. 헬라 원어로 보면은 밭을 관찰하러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람은 밭을 새로 사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산 밭이 있고 그 산 밭이 어떠한가를 둘러보러 가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이미 산 밭을 둘러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잔치에 불참하기 위한 사소한 핑계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밭을 산 것은 당시 재산을 늘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속적인 재물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그 초청보다 물질적인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소유를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핑계자 볼까요? 뭐를 했다고 합니까? 소를 샀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5결이는 몇 마리일까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10마리입니다. 10마리.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면 그가 이미 사놓은 소를 어떻게 한다고 해요? 시험하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소를 샀는데 무슨 시험하러 갑니까? 무슨 말일까요? 즉, 그는 소가 밭을 갈기에 훌륭한 소인지 아닌지 검사하려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소를 검사하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소유주는 이 산 소를 다시 되파는 소 장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이 소를 검사하러 가는 사람을 향해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을 근거로 보면 이 사람은 농사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장사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소 10마리는 매우 중요한 그의 자산이었고, 이는 경제적인 활동과 그의 하는 모든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그 일과 자신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잘못된 선택임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 핑계 볼까요? 세 번째 핑계 시작. 아멘. 세 번째 핑계는 뭐예요? 결혼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장가든 자임을 이유로 들면서 보통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유대인의 그 결혼잔치에 참석하려면 자기는 아내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아내 근데 결혼했는데 어찌 아내만 두고 내가 그 밤늦게까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핑계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잔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고의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마음이 있다면 그의 아내와 함께 가면 되겠죠. 두지 않고, 그죠? 또 설사 아내와 함께 가지 못할지라도 단지 아내 혼자 놔두고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핑계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결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가족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잔치의 그 초청, 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비유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장가를 드는, 결혼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들의 핑계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보다 세상적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잔치, 즉 구원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절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두어야 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물질과 일과 인간적인 관계,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앞에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근거를 보면 하나님의 초청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도래했다. 이미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풍성한 교회 민경찬 목사입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저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또 전지하신 분이세요. 또 사랑이 기가 막히게 많으신 분이시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떤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질 필요가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까? 세상이 가진 그 무엇이 내게 없더라도 내가 열등감으로 살아갈 필요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초청에 핑계를 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제가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투명 컵입니다. 제가 여기에 돌을 붓겠습니다. 자, 자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예, 차 있죠. 근데 여기에 이 통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흙을 준비해 왔습니다. 열심히 어제 장로님께서 밭을 가시길래 옆에서 살짝 장로님 몰래 모래를 퍼왔습니다. 이 모래를 부어볼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더 이상 자갈로 인해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모래를 부으니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다 찼습니까? 그럼 또 들어갈 게 있죠. 물을 가져왔습니다.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투명 컵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갈과 모래와 물을 벗을 때 가득 찼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투명 컵에다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붓고 그 다음에 자갈을 분다면 이 들어간 양이 그대로 다 들어갈까요? 똑똑하시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래는 그 나중의 일이고 물은 진짜 사소한 것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갈을 먼저 놓고 모래를 놓고 물을 넣으면 다 채워지는데 반대로 사소한 일 물을 먼저 붓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모래를 붓고 가장 중요한 자갈을 넣는다면 다 안 들어가요. 중요한 일들이 안 들어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며 그 초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잔치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그 누구도 잔치에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잔치에 초청받았구나 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잔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은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또 이런 핑계거리 대고 계시겠습니까? 나중에요. 저 시간 없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가게 하시려면 이 바쁜 일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제 갈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앞에서 살펴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 초청에 거절한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예요. 물질과 일과 가족,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놓쳤습니다.
우선순위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 그들은 그 잔치에 제외되었고 대신 소외된 사람들, 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문제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세요.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하고 있는지 아는가? 세 번째, 나는 나중이라는 한계를 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있지 않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나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가? 네,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을 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기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소중함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초청에 우선순위에 두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봉사, 섬김, 용서, 나눔이라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번 주 세 가지의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이 성경 읽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요.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읽는 게 아니라, 물론 매일 성경을 쉬지 않고 읽어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자고요. 아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어 보세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 기억나실 텐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용서하자고요. 이번 주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마지막 세 번째, 앞에서 읽었던 네 가지 우선순위 질문 있죠? 앞에 잠깐 읽었죠? 예, 이것을 여러분 가까운 데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일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아, 이 너무 많아요, 내용. 그래서 제가 12시 15분에 여러분 단체톡에다가 이 내용을 예약 문자로 남겨놨습니다. 곧 10분 후면 이 문자가 여러분 톡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앞이든 주방 싱크대 앞이든 이것을 한번 프린트 할 수 있으면 해서 붙여놓으세요. 카톡을 보시면서 계속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부르심의 그 초청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핑곗거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에 내가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어떤 초청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하나님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하며 우선순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물질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또 가정이 있고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아멘 아멘 하며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것을 핑계대지 않고 아멘하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물질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